히브리서 1장 5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어저께부터 히브리서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전하다가도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도저히 신학적으로도 해석하는 곳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1000 AD 94년도에 히브리서를 언급한 거를 보면 히브리서는 그 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고요. 교부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정경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히브리서는 AD 70년 전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바울의 문체나 바울의 서신서에 늘 강조하였던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AD 64년부터 69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생기는데 어떤 종교가 이렇게 순식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냥 초대교회들이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그들이 강하게 붙들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말론입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은요, 어려움, 삶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좀만 기다리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썼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한두 명씩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당하는 것도 이게 뭐 그냥 보통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소수일 거 아니겠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그 많은 숫자가 사도 바울을 핍박했듯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인의 제사 방식, 다시 이 유대인의 제사 방식으로 자신의 죄를 씻기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많은 제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파하셨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였던 것이 있는데 바로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진들마다 죽음에 대한 공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라는 이야기가 막 떠돌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붙들었던 것이 가브리엘, 미가엘과 같은 천사들을 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종이를 붙여놓고 그리고는 그들을 숭배하면서 가브리엘이여 미가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가 붙들고 있는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시편 2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물론 천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좌우편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주께 들림 받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들은 모두 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요즘 천사를 누가 숭배합니까?
오늘날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또한 천사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도 천사 숭배와 똑같습니다. 캐토릭에서는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훌륭한 분들에게 줍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죠.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프란체스코,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크로스도 그분도 성자입니다. 그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성자로 하죠.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성자라고 이게 칭호를 받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 2가지 이상을 일으켜야만 그분들은 성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으로 강복을 빌고 그분들을 기념합니다. 저는 훌륭한 분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그분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분들이 성자라 칭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칭호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의 행함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기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성도가 세인트예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도 천사를 숭배하듯이 예수님 대신 산타크로스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원하는 천사나 어떤 것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섬기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교회분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종교학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해요. 누미노제는 뭐냐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종교에 대한 종교학 개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누미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를 따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멋지거나 훌륭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왠지 주눅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돈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미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안에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돈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 저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차 타는 것, 남을 만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 모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를 갖고 문제 삼는 것이지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처럼 다시 오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진 이렇게 본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뒤로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내려오는 모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위대하냐? 예수님 그렇게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는데 어떻게 그 천군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느냐라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정말 좋은 표현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장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맏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수많은 다음에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몇 번째 아들 정도 될까?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공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맨날 그랬대요. 저 쓸모없는 것, 저거 커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이라고 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늘 술 먹고 주사 버리고 그냥 집에 있는 것들을 때려 부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키가 작고 컴플렉스가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니까 저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리고 세리가 되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디 나가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를 지나가면 자기가 멋진 차를 타고 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부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 내가 남의 것들을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사람들은 어떠한 강을 건넌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집을 탕자가 떠났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 주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누더기가 되고 처참하고 다 쓰러지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동구바 저 먼데 아버지가 보고 그 거지를 아들로 분명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거지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새 옷 갈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이런 멋진 자격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 아들의 딸의 위치를 버리고 청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할 곳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자신을 보호해 줄 천사와 같은 것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여름쯤에 다시 온다고 하면 우리 교회로 한번 좀 부를 생각입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예수님 모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계실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의 권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같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를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차를 타고 가서 어느 정도 걸어 올라가니까 눈에 그랜드 캐년이 탁 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캐년.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실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위대함 앞에 너무 작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광활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실까? 저는 정말 저에게 한 달이 주어진다면 그랜드 캐년에서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광활하신 모습, 그 위대함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사람들이 바둥바둥 거립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주님은 영존하신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아내가 이제는 좀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라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행용 가방입니다. 언젠가는 가방을 쌀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크고 작은 그 가방들,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기도 미안한 것들입니다. 그 수많은 책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늘 그냥 책을 그냥 바리바리 쌌던 책들, 이제는 너무나도 오래된 책들이라 이렇게 펴보기도 이상한 책들, 버려도 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다 굉장한 돈을 주고 샀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리하실 때도 되었습니다.
5월달에 야드 세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떠내려가는 것들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 우리가 영생 얻은 그것인데, 이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상을 품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말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가서 묵은교회 같이 섬겼던 여자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면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내면 안에 여전히 그들도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 욕심에 붙들려져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2장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왜 존재할까요? 꼭 잊지 마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사람들 섬기라고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만든 것인데 사람이 자신을 섬기는 천사를 섬기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날 우리가 천사처럼 숭배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재물도 돈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일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찬양팀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찬양팀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쉐어하고 하잖아요.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대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치면서 그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요, 우리가 옛날에 꿈꾸었던 것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이루신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하신 것들도 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들은 다 잊혀지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장로교회가 그 예수님 붙들고 가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